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살면서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되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저는 고3 때가 제가 경험한 일들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을 겪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수능을 한 2주 정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저희 가족 가운데 예상하지도 못할 일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 아버지께서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으신 것입니다. 3기면 꽤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참 그때 40대였기 때문에 참 젊으셨고, 그런 이유 때문에 혹시나 제가 아버지를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3대째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오고 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이 새벽 기도라는 게 있는 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학교를 다니면서 새벽 기도를 참여하면서 기도하였고요.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저는 금식 기도라는 것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면서 정말로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죠. 저는 고3 때까지 모태신앙이었지만 참 못된 신앙으로서 참 신앙도 미지근했었고요. 제가 식사기도 외에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아버지의 치유를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처음으로 부르짖어 보았던 시기가 바로 고3 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기도하면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뭔가 아버지가 잘 회복될 것 같다라는 정말 근거 없는 자신감이 제 마음 가운데 들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이제 기도 응답이었던 것인데요. 그렇게 저희의 기도를 얻고 아버지께서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의사 선생님으로 통해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7년 동안 재발도 되지 않으셔서 완치 판정을 받으셨고, 지금은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 계십니다. 그때부터 그 계기를 경험한 순간부터 저는 좀 서툴지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들어지게 되었고요. 이제 두려움 앞에서도 이제 두려워하는 감정보다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고3 때 처음으로 공부를 하면서 수능을 앞두면서도 성경을 이때 처음으로 일독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는 것이 믿어지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던 제가 이 순간을 통하여서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가장 모순적인 것이고 참 재미있는 일이지만 가장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그때가 제가 하나님을 가장 인격적으로 만나던 때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믿음 없는 저를 성장시키시고 또 만나주기 위한 목적으로 고난을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은 결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고난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교훈을 좀 살펴볼 때 아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따라서 이 불시험은 고난의 불이 아니라 연단의 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에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고난과 박해를 당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너의 고난은 단순히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베드로가 고난을 이해하는 방법은 고난은 연단의 과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연단이 무엇입니까? 연단이라는 것은 광석을 아주 뜨거운 불 속에 달구어서 광물 속에 있는 그 많은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바로 이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땅속 깊숙이 묻어져 있었던 이 광석은 온갖 불순물들로 뒤덮여 있게 되는데요. 이때 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더 순도 높은 단단한 금속을 뽑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이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불순물로 뒤덮여 있는 그 광석 그 자체로는 금속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도가량의 아주 뜨거운 불 안에서 달구어지고 또한 끊임없이 두드려짐으로써 불순물들이 깨끗하게 제거되었을 때 비로소 그 광석은 금속으로 변하게 되는 팔바꿈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귀한 형상에 따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요. 그러나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이 하나님의 형상은 죄라는 불순물에 의해서 가려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원죄가 유전됨에 따라서 우리 역시나 죄인으로 태어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운명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구원의 과정에 따라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공중권세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죠. 또한 우리가 과거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살아왔던 이러한 죄의 불순물들이 여전히 우리 몸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 얻은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이 불시험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미워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정말로 고통받기를 원하시는 목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사랑의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시험에 관하여 정확하게 통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광석에서 이 귀한 금속을 얻기 위하여서 불의 온도를 1000도로 설정하는 것은 1000도가 금속이 아니라 바로 이 불순물만을 녹이는 최고의 온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록 금속은 그 불 안에서 뜨거움을 경험하겠지만 결코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성질에는 그 뜨거운 불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오직 불순물만 광석에서 빠져나가고 금속만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험의 본질도 우리를 결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만 허락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이 시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시험을 이해하는 이 두 번째 이해는 우리가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데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가?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셔서 나를 이처럼 고통스럽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여기면서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원망하는 태도를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고난이 올 때마다 나를 더욱더 정결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어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목적을 알고 시험을 당하는 것과 목적을 알지 못하고 시험을 당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시험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이 불행이나 실패로 여기면서 좌절하여 그 자리에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험의 목적을 아는 성도들은 그 고난 안에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기에 힘쓰며 또한 그 고난을 통해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시험은 고난의 불이 아니라 연단의 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더 든든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요, 우리가 이 고난에 참여하면서 또한 즐거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고난에 참여하면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13절을 보시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주시고 계시구나 라는 이제 이 수준을 넘어서 이 고난을 통하여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우리에게 주시겠지만, 그러나 이 고난 자체만 보면 우리는 이 고난으로 인하여 결코 즐거워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뜨겁긴 뜨겁습니다. 고통스럽긴 고통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되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을까요? 역시나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이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역시나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바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기꺼이 즐거움으로 받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가 과연 언제일까요? 시기적으로 언제를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이제 모든 구원의 과정이 완성이 되게 될 것인데요, 이때 산자와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 지금까지 고난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온 성도들은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말이죠.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라는 아주 크나큰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바로 상속자임을 보여주는 아주 또한 큰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미래의 소망으로 인하여 그렇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게 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의 눈물도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는 완전한 회복과 기쁨이 있는 곳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령 지금은 우리가 주님 때문에 설령 받지 않아도 될 그런 원치 않게 흘리게 될 눈물과 애통이 주어져 있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현재의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통해 영원토록 완전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 즐거워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라고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고난이 가져오는 유익이 미래에 우리가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주어질 기쁨뿐만 아니라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어질 복까지도 보장해 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복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바로 너희 위에 계시다는 표현은 곧 성령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 라는 뜻과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왜 베드로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먼저 성도들이 당하게 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치욕이라고 베드로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치욕이라는 단어는 비난받다 혹은 모욕당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도들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원수들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그러한 비난과 또한 모욕이라는 사실이죠. 멸시와 조롱과 모독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바로 이러한 고난의 순간에 성령의 그 특별한 영이 특별히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영은 곧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그리하여 우리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이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바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의미인데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홍해를 건넌 이후의 상황을 노래하는 모세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특히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도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로 그들의 갈 길이 가로막혀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상황들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 계획은 출애굽기 14장 18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원수인 바로 왕을 권능으로 심판하심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이 세상 가운데 알려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셨고 홍해를 또한 덮으셔서 애굽 군사들을 완전하게 수장시킴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무찔러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 가운데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출애굽기 14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일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때에도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조롱하고 모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써 원수를 직접 물리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원수들의 박해로부터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변화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은 그 자체만으로는 결코 겪고 싶지 않은, 너무나도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그 고난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이 선하신 목적을 깨달았을 때에 고난은 더 이상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또한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며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또한 복된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질 이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의지하시며 그 모든 고난의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